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중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로마에서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시작부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묵상할 때 이 서신의 배경에는 늘 고난이 있다는 생각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2절 말씀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2절에서 우리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인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노의 얼굴이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해를 받지 않지만 고난은 받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설명한 방법이 없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복을 누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보통 이 15절 말씀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도할 메시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부에 의해 재판장에 끌려가는 것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들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뒤따라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여종과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의 제자로 의심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권모술수로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었던 이 동일한 재판정이 베드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재판정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하게 대답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차이는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해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힘있는 정부의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고난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19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고난이라는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열심히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가진 복음의 메시지가 역사상에 있는 모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가 방주를 지를 때 노아 가족을 어리석다라고 하고 노아가 선포한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구속의 복음은 아담 이후 어느 시대나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의 표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담도 예수님의 영이 전한 메시지를 받았고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노아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는 보통 한두 번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선포되었고 그러한 선포를 받고서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소수였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주로 물이나 바다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모세의 생명을 지켜준 갈대 상자도 이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은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노아의 가족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세상에 의해 고난을 받을지언정 해를 입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조금 전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뿐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물 가운데 건져냈죠. 그 이름이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지나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 아마도 세례식 때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묻는 이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비록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른 믿음으로 그 힘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소망으로 꽃피울 수 있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평안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크게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면 성도의 믿음은 소망이 됩니다. 성도의 그 산 소망은 또한 성도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성도가 소망으로 인해 용기를 얻으면 정부의 무시무시한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평안 가운데서 온유하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여러 고난이 주어져 있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목양실 밖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들립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힘이 이렇게 세차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용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기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온유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소망, 용기가 넘쳐나시길 바라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